오늘 성막의 신비 1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번제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소제,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장을 또 읽었는데요. 원래 이제 3장에 나오고요. 또 7장에 더 보충으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들은요, 기본적인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뭐 번제나 소제나 오늘 화목제나 또 이후에 나오는 속건제, 속제제 다 기본적인 이 제사의 원리는 뭐냐면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예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에는 희생제물이 뭐예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뭐 곡식이기도 했죠. 소제는. 그러면 우리 예배에서 그 희생제물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나 대신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내내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나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또 우리 뭐 주일 낮 예배 때는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 그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얻는 귀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배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번째 제사법인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사에 이제 우리말로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제사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는 태우는 거잖아요. 그럼 태우면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번제는 올라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올라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소제는 뭐냐? 민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그 뜻은 재물,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민하라는 단어 속에는 희생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이미 가루를 내갖고 왔죠. 그래서 가루를 낸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소금, 기름, 또 좋은 향을 섞어갖고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아주 향기로운 최고의 향기, 그래서 사랑을 또한 그렇게 담고 있죠. 오늘 화목제는 이 원어로 보면 쉘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보답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쉘렘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샬롬이라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샬롬은 평화, 화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이 화목제라는 쉘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쉘렘은 말 그대로 평화, 화평 또는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보답을 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또 구약에 보면 화목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화목제를 이야기할 때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화목해라,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구나, 이렇게 먼저 언뜻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우선순위가 누구하고 화목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이죠. 하나님과 죄인이 원수가 되었는데 모든 제사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먼저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않은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내가 세상과 이웃과 가족과 화목을 한다, 온전한 화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 구원제 또는 감사제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됩니다. 번제는 어때요? 당연히 드려야 돼. 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없애야 되니까. 죄를 없애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 화목제는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화목제의 제물은 이 화목제를 올린 사람이 일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번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죽만 벗겨놓고 다 태우니까 아무것도 없죠. 재만 남겠죠.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어떠냐?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3절 4절 한번 보세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부위가 나오는데 3절 보시면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화목제로 드리는 그 제물은 짐승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내장에 붙은 기름, 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정육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정육점에 보면은 이제 조그만 정육점 말고 큰 정육점 가면은 그 아저씨들이 고기를 이렇게 손질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기 어떻게 합니까? 이따만한 그 돼지 한 마리 딱 걸어놓고 칼을 슉슉슉슉슉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에 붙은 기름을 이렇게 뜯어내더라고요. 그 뜯어내서 어때요? 전부 버리잖아요, 그 기름은. 근데 지금 그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름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맛있는 부위, 그런 좀 이런 갈비살이나 또 이런 허벅지 이런 거 맛있는 거, 고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다 버리는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맛있는 거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나 또 가지고 간 사람이나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까 7장에 읽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틀까지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송아지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으면 어떨까요? 혼자 그걸 다 어떻게 먹습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먹어야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잔칫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고기를 지금처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죠. 지금은 우리가 엄청나게 농장에서 대량으로 키우기 때문에 싸게, 또 언제나 마트 가서 사서 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못 먹었잖아요. 고기 명절 때만 먹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잘 사니까. 근데 지금 이게 몇천 년 전인데 그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고기를 먹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먹냐? 화목제 드릴 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야, 오늘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무슨 소원을 해야 돼. 아까 7장에서 읽었죠. 소원 같은 것을 할 때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다 버릴 기름만 태워가지고 올려드려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당시에는요, 고기보다 기름이 더 비쌌어요. 학자들이 아니 왜 하나님께는 기름만 다 태워드리는가? 기름만 냄새만 날 텐데. 근데 나중에 문헌을 보니까 당시에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름을 먹어서 이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보다는 기름이 더 비싸고 값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려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살에 붙은 기름을 드려요. 우리는 지금 다 기름 버리지만 당시에는 그 기름이 더 귀하고 더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려야 하기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위에 붙은 기름이 어때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잡아도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내가 단백질 보충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사실 과학적으로는 그게 별로 안 좋잖아요. 기름 덩어리인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원하니까 최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그 서원을 받으시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그 앞에 보는 내용은 바로 이런 부위를 그렇게 기름을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렸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태웠죠. 그래서 화제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화목제는 그 당시에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이런 3대 절기죠. 이런 절기 때, 이스라엘 절기 때 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절기니까 우리 지금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명절에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으로 먹다가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가족들 모이고 막 즐거운 날이니까. 근데 그들도 이 명절 절기 때 일부러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고기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함께 고기도 먹고, 이런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다. 그러면 어떤 고기를 서로 먹고 또 배가 부르면 어때요? 그럼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어때요? 화목해집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목제는 사람 안에서 사람 간의 그런 수평적인 화목도 말하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바로 이 화목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그 제물을 기름을 거두어서 먼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먹을 거 다 하고 남은 거 갖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다 쓸 거 그렇게 다 계산하고 11조 드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11조를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가 이제 그런 의미들을 이제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처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7장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를 할 때,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 지난번에 우리 소제 때도 좀 비슷했는데요. 번제와 비교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 화목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항상 기준이 되는데 번제와 비슷한 거, 또 번제와 차이점이 뭔가, 이거를 이제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 화목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먼저 비슷한 점은 뭐냐면 이 번제와 화목제는 모두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죠. 특별히 흠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야생이 아니라 집에서 키운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화목제는 번제처럼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동물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성막 북편에 있는 그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고, 번제단에서 제사장 그 피를 뿌리는, 번제하고 똑같은 짐승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산 짐승을 그 번제단 위에 태우진 않습니다.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태우니까 어때요? 그 향기를 하늘로 올리게 되죠. 연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 제물을,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번제와 이런 내용들은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여러분 번제는 소고 양이고 염소고 흠 없는 뭐였죠?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기억나세요? 수컷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번제는 수컷을 드렸는가?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번제의 개념도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흠없는 분, 예수님 한 분, 이래서 흠없는 수컷,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화목제는 그럼 암수 구별이 없었는가? 이것은 말 그대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 제사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 없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번제를 드릴 때는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뭘 드렸죠? 비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소를 살, 양이나 염소를 살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럼 번제를 못 드리고 죄를 사함을 못 받는가? 그게 아니라 비둘기를 잡아다가, 또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구해서 그렇게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화목제는 어때요? 비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내장을 꺼내는데 기름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름이 없겠죠. 비둘기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비둘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둘기 고기 먹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비둘기 고기 이런 거를 먹지는 않기 때문에 화목제로 적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화목제는 감사제라 했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하는 제사였어요. 번제는 당연히 드려야 할 제사였지만 누구나, 이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굳이 비둘기로 드리지 않고 이것은 소나 염소나 양으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되고, 그 고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가죽만 벗겨서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다 태운다 했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어때요? 기름만 그렇게 지금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의 그러한 또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기름을 그러면 태우는가? 왜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기름이 어땠다고요? 고기보다 더 비쌌다고 했죠. 더 귀한, 왜 기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름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고기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기름 얼마 안 되는 기름이지만 그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다 내장 안에 속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제사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시켜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물에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드리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어찌 보면 사람을 위한 제사일 수가 있어요. 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사나 예배 자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당연히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죠.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 목도 있고 또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경배자의 목도 있고 또 화목제를 드리면 어떤다고요? 그날은 잔칫날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웃들도 다 같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화목제는 사람을 위한 제사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린 예배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또 평강을 주시잖아요. 또 지혜를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억지로 교회 가라고 해서 앉아있는 분 수예배 가야 된다 너 안 가면 큰일 난다 너 안 가면 한 대 맞는다 이라고 오신 분 있나요? 우리 건희산이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온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너무 좋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에 그런 어떤 사모함과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라는 이 구약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와 연결을 시킨다면 예배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 드렸을 때 그 드렸던 제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말은 고기만 나눈 것이 아닙니다. 뭘 나눈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가운데 기름만 띄어서 드렸지만 사실 그 제물을 드린 거거든요.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나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늘 어때요?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나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내가 마치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가지고 가족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눈 것처럼 우리 이웃들과 그 예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눈다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화목제에 연결을 시켜서 지금 우리의 예배에 적용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 뭐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간증하고 나누는 것이, 같이 나누는 거죠. 예배를 나누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 예배를 소개하고 또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화목제가 우리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의 예배가 화목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그 소를 한 마리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름만 드리고 송아지 한 마리 가져와서 나만 혼자 집에 가서 그냥 안방에서 나만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도 없죠. 큰일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형제와 이웃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과 나눠 먹어야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고맙다. 나한테도 이 맛있는 이 갈비살을 주고 얼마나 고맙니? 그러면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얼마나 화목해지겠어요. 그 먹을 것이 없던 그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화목제물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인 양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화목제물의 그 제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예배로 그들을 초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화목제를 드렸던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장막절이죠. 구약의 장막절이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바로 그날 화목제를 드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절대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누가 와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동안 신앙에 잠을 자고 있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 그 화목제물의 제물을 가지고 혼자 집에 가서 다 드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시간